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거역과 폐역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 가운데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는 안 죽고 펄펄 살아서 폐역의 백성이 되어 점점점 가난하게 되는데도 내가 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돈으로 마이너스 된 통장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거칠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짜는 사라지고 새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처리할 때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도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레마되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있었으면 믿음의 시작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자아의 죽음도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도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여러분들의 영들은 살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6절로 봅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움 바 되는 것이에요. 자, 부활 승천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살아 계시니 내 마음이 순종만 하면 이 모든 복을 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 승천하여 여러분의 영들도 이미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순종하고자 하나 가로막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혼이 반항을 한다 그랬죠. 지정이라고 하는 마음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자가 죽었음을 마음을 설득시키고 마음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옛자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죽으실 때 내 옛자도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의 처리 방법은 양심을 회복하는 예수의 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이 임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은 나의 일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심도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으니 나의 영도 따라가서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나의 영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천년왕국을 누리는 것이 이런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러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영, 혼, 육을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만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니, 성결의 영은 성령이신지라.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성결의 영 성령은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일생 자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인 것이고 시작과 마침인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을 가리우고 반역하게 하는 것은 뭐냐? 혼나는 마음인 것이에요. 혼이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혼미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혼날 짓만 골라서 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가장 가난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안에 있었던 내가라고 하는 옛자 가짜 자아들이었던, 가짜는 사라질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든 안에 있든 들에 있든 밖에 있든 집에 있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언제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앙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언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을 넘어서고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거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자신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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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에 21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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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이 여러분의 속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거룩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호를 영원히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함께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때 여러분의 인생들도 높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세요.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출지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가 여러분을 높여줘요. 주를 높이는 방법은 말씀을 높이세요. 또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그 시편 119편 9절로 보세요.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서 말이에요. 네. 허탄한 이야기 많이 듣고 너튜브 통하고 유튜브 통하고 방송들 통해서 네. 신앙 잡류들이 쏟아놓는 더러운 얘기들 해버리면 삐딱해져요, 여러분. 사춘기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을 자꾸 거부해버립니다. 자꾸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밥 먹어야 될 때는 운동하고 운동해야 될 때는 밥 먹고 이걸 멋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가장 핍박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왜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바뀌어버려요. 고난과 시련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의 속성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춘기 아니라 오춘기도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갱년기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할 때 갈등하고 우울했던 것들도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펄펄 살아 있었구나. 내 마음이 언제나 성령을 거슬리고 있었구나.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내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복을 밀어내는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는 영은 이미 성령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할 때 바로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이 마음이 혼이죠. 혼이 반항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집안은 이런 것이 가풍인데 우리 집안에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더럽고 가난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것이 참된 복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해야지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충만하게 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죠. 그런데 생명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탄신과 정욕의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부여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거짓골을 못 면하는 거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 옛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새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인생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런데 혼이 늘 반항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옛자아는 살아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살아있어봐야 무슨 짓을 합니까? 뱀이 미혹하면 금방 미혹에 빠져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 흙 속에서 함께 서 있다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인생 가운데 나오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악하고 더러운 일을 반복하는 원수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라고 외쳤던 이 가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짜가 자 복음의 단계에 따라서 자 복음의 5단계를 외쳐보세요. 시작. 예, 예수 죽을 때 옛자아도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을 때 옛자아도 죽었습니다. 지금 죽어지지 않으면요, 예, 펄펄 살아서 계속해서 마음이 반항하고 패역하면 인생은 참 세상 앞에서도 거슬리고 교회 안에서도 거슬리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거슬리고 계속해서 결핍의 참소 가난의 영이 거룩의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거짓 악독한 짓을 계속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옛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로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 자, 시편 119편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범죄, 고범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들을 다 해결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고 있는 옛자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처리합니다. 믿음으로 처리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때 나의 옛자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자가 자아를 부인합니다. 이런 단어보다는 나의 옛자가 죽었는데 무엇을 부인하겠습니까?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자는 완전히 죽었고 여러분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보혈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본체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인간 예수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나의 죄악도 이미 그때 같이 죽었고 나의 옛자도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도 죽었고 반항하던 혼적 자아도 죽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때 광복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여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벌거벗겨지고 남루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러나 옛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옷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입었는지 벗었는지 도대체 벌거벗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복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보려 그러면 보혈로 눈을 씻고 보혈로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의 세마포도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저에게 이렇게 복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해봐. 주여 저에게 이렇게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영 두 번째 시간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핵심 중에 하나예요. 어제는 이 말씀을 드렸죠. 하늘이 열리니 성령이 비둘같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성전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돼야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든 바람같이 오시든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해야, 보혈로 씻겨서 성결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자가 죽은 마음, 그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보혈로 씻기운 성전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즉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세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죽으실 때, 따라서 예수 죽으실 때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성령님은 세영입니다. 이 설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제 앞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부활할 때 내 영은 새 영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죠.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들 해야 돼요, 여러분. 강제로 막 끌어다가 도덕과 율법 아래에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은 자신이었구나. 자기 자신 안에 있었구나. 내가 하는 것이었구나. 자기 지식이었구나. 그런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인생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된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다 점점점 더 큰 가난의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힘쓰고 애썼는데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생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번거로워지는 것이에요. 옛자가 완전히 죽어서 썩었음을 믿고 새 영으로 거듭났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교회에서 무릎 꿇어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로 본 로마서 8장 19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계속 확인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4절로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물 모든 만유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이 확인 도장 찍어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 도우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현상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암송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땅에서 만물을 다스릴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모든 만물이 우리 손에 붙여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9장 2절로 간단하게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거지, 세상 앞에 돈 앞에 주눅드는 인생들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회복을 가져다 주고 부흥을 가져다 주신 분은 나의 옛자를 소멸하고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혼이 반역 안 하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새 영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다하려고 구하였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자이고 새 영임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끝에서 여러분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돌려받습니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만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복의 대표이고 만물의 대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 동기부터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읽어주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다 열렸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이 있은 다음에 영광도 있는 것이고 지옥 가지 않아야 영광인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 재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로마서 8장 32절로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전된 새 영으로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시면 우주의 모든 복이만, 이걸 성삼위의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앞뒤에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제일 먼저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 어떤 모습으로요? 성령으로 비둘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혼은 반항을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보혈로 여러분들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 앞에 마귀가 여러분 독을 뿌리고 사망의 독을 뿌리고 미혹으로 다가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 외쳐보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면은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어둠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타락하고 싶은 마음,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풍성하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나는 태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은 복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회복의 피입니다. 부흥은 회복이란 뜻도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회복, 이럴 때 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자, 복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 새벽 설교와 지금 세영에 대한 이 설교는요, 성령님이 세영이십니다. 이 설교는 한 1년도 넘게 기획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서머리 노트에 적어놨다가 계속 적어놨다가 그 다음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야 되는데 시작과 끝이 맞아야 되는데 알파 오메가처럼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드디어 말씀이 오시는 것이에요. 이번 성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주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인생 열려요. 여러분 나는 우리 방송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들도 마찬가지. 돈에 주눅들지 말지어다. 돈에 주눅드는 순간에 점점점 가난해져요. 여러분 그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자, 몸이 건강해야 돼요. 체력이 영력입니다. 그 혼은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마음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은요, 예수 피로 계속 씻어줘야 됩니다. 마음의 성전만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의 영은 성령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에요. 순전한 젖 먹는 아이 같은 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니까 그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대반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획에 속지 말지어다. 사망의 독에 속지 말지어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서고 충만한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와 보세요. 나는 생명 기운이 충만한 세영입니다. 예, 그럴 때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침례가 임해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부끄럽게 했던 것 전부 타들어가요. 세상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다가 넘어져서 부끄럽습니까? 두려움 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순간에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옛자아의 습성들과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 건세마저도 불태워 없애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하다가 혼이 반항한 거죠. 영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는데 몸은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럼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면 쓴물을 다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마실 필요가 없는데 마셔버렸어요. 설마 내가 죽을까 이러고 마셔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폐역하였던 거죠. 마음이 혼이 혼날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다 벌거벗겨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 가지고 막 옷을 만들어 해 입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 어린이들 다음에 여기 여자아이들이 4명이고 라헬이 혼자 있으니까 나뭇잎 잎사귀 주워다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라헬이 옷을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나뭇잎이 몇 개 필요한지. 그 라헬이는 그거 입고 이제 며칠 동안 얼마나 잘 버티는지 보세요. 잘못하면요 하루도 못 견딥니다. 하루도 못 견뎌요. 막 불편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뭘 해야 될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머 부끄러워라 이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매일 옷에 입고 있는 거야. 매일 옷하다가 하루 종일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고 뭐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막 반잠 앉아가면서 밤에는 자야 되고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반잠 앉아가면서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그래도 막 수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막 옷을 해 입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해 입어도 해가 바짝 나니까 나뭇잎 옷이 사라지고
또 옷을 좀 더 근사하게 두껍게 만들어야지 이런데 그 다음 날은 말이에요. 예, 해가 쨍쨍 나가지고 또 이것이 바짝 말라갖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졌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의 피제사에 드려졌던 어린 양 수컷 1년 된 것을 하나님이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죽옷을 입으니까 반영구적이라고 그러죠. 한평생 입어도 좀 조심스럽게 입으면 절대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이 얼마나 좋아요. 예? 정분 및 부대 같은 거 중간에다가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 하나 매고 말이에요. 끈 하나 매고 그러고 막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이게 찢겨지도 않고 나뭇잎 옷처럼 사라지도 않습니다. 반영구적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런 거죠. 성령의 두루마리 한 벌도 여러분들은 얻지 못하였고 믿음의 옷 한 벌도 얻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신랑에게 갈 예복조차 한 벌 얻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세마포를 여러분에게 그것도 무료로 무상으로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옷 한 벌 걸쳤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은 옷은 보혈로 세탁하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인 것이에요.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외치신 다 이뤘다. 자, 다 이뤘으니까 옷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건강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사야 59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 얼마나 뼈저린 말씀인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마귀는 우리를 말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들 영권이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게 되고 싶습니까? 이미 부유하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떼는 순간에 신명기 6장을 바탕으로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미간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붙이고 집에 기둥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욕실에도 붙이고 언제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집안이 되게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어린 자녀 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부모 세대가 오늘 암송하기로 한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 실제로 밥도 안 주는 짓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암송이 뭡니까? 자, 한번 해쳐봐. 오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저녁 먹으려면 창세기 다 외워라. 못 외우면 못 외우면 못 먹어요. 예? 어린이 여러분 저를 한번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다 외우는 분들 손 드세요. 오늘 참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창세기만 외우라 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께서 지으셨다고 하여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13살이 될 때 어른 대접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우리말로 이런 거 있죠. 100살, 곰백살이 되어도 말이에요. 어른 취급 안 해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약을 모르죠. 우리는 신약을 알기 때문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연속적으로 봅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2절, 1장 14절로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이러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인생 부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세영일 때예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기 신학대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문선명이라고 있어요. 이 통일교 교주인데 이자가 말이에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짓을 하느냐, 너희들 한국에서 공부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말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러고 대학 가서 밥 벌어먹고 그런데 힘드니까 우리가 주는 장학금 갖고 아랍이나 이런 데 와서 유학생활하고 신학 공부해 이랬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와서 이단 장학금으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뭐 조직신학 박사니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주의를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게 막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단에, 정통교단에, 감리교단에, 정통교단에, 침례교단에, 정통교단에 신학자들이 이단돈 받고 공부했던 그 학자였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네. 이제 여기서 이 비유는 이단을 박살내는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이비가 안 되려면 제대로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도 성령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한가운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단 아류작들은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인생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아예 불순종의 영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 여기 찾을 수 있으면 혼과 영과 및 영혼육 동그라미 그림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되었죠. 다시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성삼위로 영, 혼, 육으로 구분되는데 혼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반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어먹고 살려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사람들 귀에 솔깃한 허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인생들도 허탄해지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말이에요, 대단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전도지 들고 전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허탄한 인생들이 복된 인생들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4절로부터 5절. 그래서 왜냐? 전도할 때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만을 통하여서 증거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럴 때 인생이 돌이켜지는 것이에요. 돌이켜지다가 뭐 회개하다입니다. 회개하여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로 보면 이사야 1장 18절. 자, 이사야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은총이 여러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말이에요, 감정적인 느낌표 신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망의 독을
퍼마시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학자 된다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조금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도 한순간인 거죠.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그 인생이 거짓이라는 거죠. 이 땅에 좀 많이 가졌다고 칩시다. 더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곧 끝나는 인생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중에 이런 것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설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잔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지옥에 빠뜨리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새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천국으로 초청하고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 보세요. 자, 설마가 정말 잘 앉았습니다. 이런 강팍하고 굳은 마음 속에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이 폐역의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거슬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거짓은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도자기가 토기장이의 뜻을 절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 가끔씩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타나는 거죠. 왜냐? 설마 하고 사는 사람들 앞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분들은 인생 자체가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 마귀의 아무리 더러운 찬소, 악한 찬소가 있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기 있는 자들은 듣는 귀를 가졌으면 말씀에 순종할 자다.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고 거짓에서 벗어나서 부끄러운 인생에서 폐역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들을 증거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시고, 증인 삼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전도의 영을 부어서 권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까지 가든 바울처럼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든 언제 어디서나 이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했었는데 역설적으로 이것도 이루어집니다. 따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증거받게 되는 거죠. 쉬운 길로 가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지 말고 그건 넓고 패망의 길인 것이고, 곱고 좁은 길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길에서 참된 승리와 성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어떤 목사님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참된 길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말이에요. 이분 아버님이 얼마나 구제하고 선교하는 걸 좋아했는지 말이에요. 자기 신앙생활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반 친구들은 전부 삐삐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6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돼서 아빠 삐삐 사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사주겠다 이러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삐삐 100대 값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있고
사례금이라고는 한 번도 집에 가져온 적이 없는 것처럼 어머니는 늘 여기저기서 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 먹이고, 그리고 말이야 은사 사역을 한다고 온갖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날은 귀신 덜 쫓겨나간 인생들한테 또 요거도 먹고, 그러는 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다행히 머리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 삐삐를 안 사줘가지고, 그래갖고 이분이 삐졌어요 실제로. 아버지 목사님이 고등학교 6학년 졸업해서 뭐 전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하고 외국 유학에 뉴욕에 있는 대학에도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 삐삐 사주세요 이러니까 안 사줘가지고, 졸업 때 사줄 줄 알았는데 졸업 때 그 선물된 포장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NIV 영어 성경이 있었어. 그래갖고 삐삐 사달라고 했다가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그 성경을 가방에다 확 집어 던졌는데, 하필 그 가방이 나중에 어떤 가방이 되느냐, 자기 유학 갈 때 옷가방이 되어갖고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옷을 잔뜩 넣어가지고 아버님한테 삐져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가다가 어느 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아버지 삐삐는 안 사줘도 유학자금 좀 보내주세요. 밥 먹을 돈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그날 안 보냈어요 여러분. 안 보내고 일주일 뒤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고, 하늘을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손들어봐. 하늘을 막 찔러버리세요. 일명 디스코를 막 쳐버려. 디스코, 이게 악마의 춤이란 뜻이에요. 디스코가 막 춤을 춰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 보세요. 그 흔한 삐삐도 안 사주고, 지금은 핸드폰 시대인데 핸드폰은커녕 햄버거 하나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와서, 그래갖고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옷가지들을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아버지 선물이 성경이 보이는 게,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분기탱천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벽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있는 성경이잖아. 집어 던져놓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양말이 또 그 성경에 걸려갖고 또 앞으로 넘어져갖고 이 코가 깨져가지고, 야 진짜 내가 진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욕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버님이 돈을 보내시고,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경제학 공부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박사가 되어서 온다고 하니까 플랜카드 걸고 장하다 우리 아들 그러고 몇 명 안 되시는 성도분들하고 피켓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뭐라고 무릎을 꿇습니까?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막 경제학 박사 누구 뭐 이러면서 막 피켓이 막 보이니까, 저 사실 경제학 박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이고 이놈아 이러면서 막 머리를 막 때리고, 아버님은 그 목사님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뭐 했냐? 박사학위 땄습니다. 눈이 다들 시둥그레가지고 말이에요. 너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박사학위 못 받았더니 또 거짓말하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참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 박사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날 저녁에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뭐 했느냐? 그 교회 아버지 교회 가서 부흥했어요. 여러분 손가락을 찌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땅에다 매다 꼽은 것처럼 그날 저녁에 매다 꽂아가지고, 잘 들으세요, 성령이 새 영으로 임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혼날 짓들 그만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나중에 눈물 콧물 흘리라고 정신없어요. 하루 울면 될 걸 한 3개월 울려버립니다. 찬송을 불러도 울고, 내 주를 가까이 해도 울고, 성경을 펼쳐도 울고, 길을 가다가 남의 교회 십자가만 봐도 울고,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만 봐도 울고, 구세군 냄비를 봐도 울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도 울고, 3개월 내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들과 말씀 먹고 키운 자녀들은 열방을 점령하게 돼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만 기도인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룰 때 내 자녀 세형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러죠. 다윗같이 써주고, 모세같이 써주고, 아브라함같이 써주고, 이런 기도, 요셉같이 써주세요, 이런 기도들 했던 분들, 바울같이 바울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 알으니까. 요렇게 구약에 잘된 분들, 뭐 에스더같이 써주세요, 요런 기도 한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예, 다시 한번 요런 기도 하신 분들 두 손 들고 부모 세대 아멘.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 써달라고 했던 분들 아멘. 근데 이분들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수십 년 세월을 고생했어요, 여러분. 네? 직업 막 바꿔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죽을 고생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은 직접적이니까 말이에요. 요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내 아들을 베드로처럼 써주세요. 베드로 사도 너무 서운할 거야, 천국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을 바울처럼 써주세요.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영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처음에는 거짓이었을 수 있어요. 거짓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거짓인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자아가 거짓인 것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들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의 자아가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 자아들이 더러운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끌어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때 죽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새로운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죠. 부활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돼요. 하늘에다 막 디스코 치면서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와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매일 나와 주십니다. 매일 나와서 신학자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에요. 더 큰 간증자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혼나는 짓만 골라서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룩한 신학자들 되라고 오늘 말씀 비우는 겁니까? 그런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동영상으로 200만 명 손 들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손 안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럴 겁니다. 자식들 신학자 만들려고 불순종하는 영으로 폐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제가 따로 상담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충만하고 밝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부요하고 부자되고 행복한 사람 됩니다. 따라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요거 잊어버리지 말쩌다. 요 정도 암송하는 아이들은요, 요런 순서만 암송하여도 하나님은 들어쓰시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동안 부모 세대와 함께 말씀 먹은 것이 너무 거룩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이 표현될 때 간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방언 기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이들처럼 새벽에 그림 그리고 부흥되는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자, 여러분도 오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원수 대적을 예수 피로 몰아내고 부활의 복음으로 밥 먹고 성령으로 새 영이 되었음을 믿어졌습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새 영을 받았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성가 8장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8장. 복음성가 8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은총